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달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달리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험악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늘 상처가 많고 공고하고 되는 일도 없고 죽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사랑의 대상 결정하는데 다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사랑할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천지 만물과 인생을 여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치다. 이것이 모든 율법, 성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제도나 모든 일이 근본이 되는 원리, 그것을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실천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보장되고 앞날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처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복수명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들끼리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이 사랑이 이웃까지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고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는 복수명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집된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out to call. 어디로부터 out, 죄의 세상 바깥으로 to call, 누구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 하나씩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입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 위에 주인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임을 중요히 여기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확인해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 셀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임입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을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상반절 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럼 직장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이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새벽이었어요. 새벽.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모여야 해요. 다른 때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교제하고 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언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네. 제가 성경을 많이 좀 연구를 했는데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 홍해 가운데 길이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제1순위였어요. 전도 2순위,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는 건 3순위. 일이 안 되면 2, 3은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집이 멀고 몸이 불편해서 성전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새벽 1시가 첫 시간이 아니고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첫 시간이라고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는 마치 여러분 늘 쓰고 있는 핸드폰, 셀폰 이걸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야 기능이 작동이지 방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 제1의 원인이 무지에 있는 거 아십니까? 무지, 알지 못함. 배워야 합니다. 성경 배워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42절 상반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라. 지도자는 방향 제시, 속도보다 우선이 방향이다.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을 가르쳐주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의 열심은 낼수록 위험합니다.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옳은 줄로 생각하니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주님이 떠나면서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일 뿐입니다. 사신이 뭐죠? 왕정시대에 왕의 심부름꾼,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뜻을 전하는 자. 목사는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르친 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과 인내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따릅니다.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사람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하다 보면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죠. 여러분은 신뢰한다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그렇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뭐냐면 예수님 공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으니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말씀에 의해서, 전도를 해도, 사업을 해도, 사람을 사랑해도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병든 영혼을 고쳐주세요. 병든 마음, 인간의 방법이 안 돼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 이하, 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방법 어떻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기도하고 하루를 살 것이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리라. 결심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중요합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진 지수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3살 된 지수양이 걸음걸이를 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자 부모님이 모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뇌성 마비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13년 동안 뇌성 마비에 관계된 약을 먹었는데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바라보더니 뇌성마비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병원에 한번 다시 가보시죠.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뇌성마비가 아니었습니다.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하고 이틀 먹었더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의학 박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오진이 없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의 열심은 죄 짓는 데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8년도 한 해를 성경을 몇 독은 하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보배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3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법학 전공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가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자, 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놀랍습니다.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 이 보배를 내 질그릇 속에 담고 살면 핍박을 당해도 끄끄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내 속에 계신 보배, 주님이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숱한 시련과 연장이 있음에도 그런 승리해요.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나눠주세요. 나눔이에요. 교제를 해야 돼요. 자, 본문 42절 말씀 다시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44절 이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나눔이라는 거 아세요? 나눔의 비밀. 무거운 짐은 나누어지면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 이게 나눔의 비밀이에요. 이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코이노니아, 이 펠로우십이라는 말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라는 의미와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나눈다. 예. 여러분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데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더 많은 복이지만 나눔의 복은 더 큰 복인 것을 아세요? 나눔의 복.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네 사람이 환자를 들것에다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상을 달아 내려요. 그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2장 4절 이하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이 도움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뻔했죠. 그런데 마음 착한 이웃, 예수 잘 믿는 신자가 있어서 그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요. 우리는 주안의 형제들이 서로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하고 이웃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도와줘야 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를 지금 개설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한 아이들 불러다가 재능기부자들을 통해서 무료로 가르치고 그리고 음식을 주고. 왜? 교회가 교회 기능을 다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층 로비에 가면 수백 명의 아이들 CDP 사역, 여러분
아이들 한 달에 3만 원씩 돕기로 약속한 분들 있죠. 사진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돕는 아이 이름이 누군지 빨리 이따 가서 확인하고 다 사진 찍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누구를 돕는다는 거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갖지 못한 지식, 재능, 은사, 능력, 재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눠줘야지. 움켜쥐고 살아요? 고인 물은 썩어요. 흘러내보내야, 물은 흘러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곱하기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이 주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대한민국 한때 돈 많이 받았어요. 제 교회 나갈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가져오고 강냉이, 무슨 뭐 우유, 뭐 옷 같은 거 가져오면 구호물자 나눠준다고 그거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았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도움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돕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받아서 기뻐하지만 어른이 되면 주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해지면 주는 기쁨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주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주셨어요. 안 준 거 있어요?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 사해 주었죠. 매를 맞아 주셔서 우리 병 고쳐 주셨죠. 가난하게 사신 공로로 우리가 부유를 누리게 됐죠. 그가 공고한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죠. 그가 죽어주심으로 새 생명 얻게 됐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더러 결론적으로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상당히 고급 인력 그리고 미모도 뛰어난 이런 청년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세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부흥되고 있고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어 있고 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모이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고 유무상통하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 소문이 잘 나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어가 되셨네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8년도 주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더 좋아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배워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